어,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 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오늘 오전 우리가 설교했던 본문의 마지막 9절 31절입니다. 신약 203페이지 31절 9장. 우리 한번 먼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오전 설교하고도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그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님과 같은 주제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과 배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총정리해 놓은 말씀이다. 왜냐면 지금 이 사건으로 지금 이 사울이 이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건 이제 전도자가 되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었어요. 또 핍박 중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저는 이 구절만 이렇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으면 정말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막 가시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님 안에 있으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 믿고 이것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뒤집어서도 생각을 해요. 만약에 든든히 서가지 않고 그것도 평안히 든든히 서가지 않으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귀절들은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돼요. 이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구나. 지금 핍박과 환난과 순교가 있는 가운데서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안히 든든히 서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를 경외함이 계속 넘쳐나죠. 주를 경외함 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능력 속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게 경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를 경외함과 이런 신앙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평안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 경외함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데 뭘로 함께 하시냐면 위로로. 왜냐하면 핍박은 현실이거든요. 고통은 현실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실제거든요. 내 마음은 평안하지만 외부적인 오는 고통은 여전하거든요. 환경은 힘들거든요. 근데 성령의 위로가 함께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위로로 진행하여가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따라 성령님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왜 줘요? 위로를 힘을 주려고. 우리가 오전에 사울의 전도자가 되면서 정말 사울이 힘있게 그 즉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님이 사울에게 힘을 주어서 사울이 복음 전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했는데 그 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권능이라는 단어만 쓴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접두사를 썼냐면 인이라는, 아내라는 접두사를 썼어요. 그걸 성경을 우리 본문은 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 권능 안에. 사울이 사로잡혔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뭐냐면 성령이 그의 곁에 사울에게 힘을 주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속에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도 성령님이 위로가, 성령님의 위로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드디어 진행했다.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요?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상황에서도 성령이 위로로 셈을 주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뺏어갈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외해요. 옛사람 벗어버려 새사람 더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비전 속에 성령이 위로로 셈을 주는 가운데 진행하도록 초대교회를 역사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아나니아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 뭐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도 요절로, 그래서 예전에는 저기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처음 성경 규절이 이 규절을 몇 년 동안 해놨어요. 환경 미화하면서 바꿔놨습니다만 이 규절을 계속 붙여놨어요. 왜요? 이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말 2번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순교자가 생겨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누가? 주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앉아 가셔서 세 가지 직분 뭘 수행한다 그랬어요? 선지자로서 뭐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고 있고,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뭐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왕직으로서 이 세상을 정의로 공의로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면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거는 꼭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3번.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풍전등화 같고 곧 사라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주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더 늘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교회의 신비죠.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성령과 배가라는 속에 세 가지 큰 주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A번,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넘어서 우주적 교회를 보아야 한다. 예수를 머리로 주님으로 하는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이 한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 에베소서 3장에도 나와요. 이 땅에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도 우리의 교회가 있다. 우리의 가족이 있다. 이 땅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수서은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우주적인 교회 속에 우리 교회를 봐야 돼요. 그런 눈들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서 지역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표로 쓴다면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재료가 필요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가 그 CMF라고 하는 의사들 선교단체 대표로 있어요. 아나톨레 후배가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이제 강사로 참여했던 우리 아나톨레 형제가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여름 수련회 모여놓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 대표가 나가가지고 야, 이 돌들아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돌들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한편 놀라면서, 근데 워낙 그 대표가 그런 말을 잘하니까 다 웃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돌대가리들아 사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대가리니까 의사들 보고 돌대가리니까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근데 워낙 의도를 아니까 이렇게 시험에 들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짱돌이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싼돌이셨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돌 아닌 사람은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뭐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은혜 받아라 뭐 이렇게 했다고 제 동료 목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고 하여튼 그 목사 다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은 정말 머리이신 주님을 정말 그게 교회예요. 그게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 우리 교회를 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2번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이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사람만 보이면 못해요. 주님의 핏값으로 정말 구원받은 그들의 모임의 그리스도 몸의 교회의 영광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숫자와 현상을 보면 교회의 영광은 가리우게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 영광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의 심령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즐거움도 맛볼 수 없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줘. 왜요? 환경 탓하죠. 사람 탓하죠. 안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서로를 볼 때에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지체로 볼 수 있고, 그래야 더욱더 함께 계신 주를 볼 수 있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머리이신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말 믿음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는데 지체는 안 보인다. 그런 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6번에 지역교회는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 고린도 교회 문 닫았어요. 흔적만 있어요.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주적 교회는 문 닫을 수 없어요. 문 닫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결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교회는 영원해요. 더구나 함께 믿는 지체들도 영원해요. 아주 평생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할 자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훗날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를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비전 속에 모든 방백과 민족과 왕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주를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동참해야 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교회는 영원하다. 이 믿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는 그 권세라는 단어와 동의가 뭐라 그랬죠?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문.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겠죠. 근데 그 문이란 단어와 음부의 권세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의 권세를 주님께 이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 그게 마음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열면 열리는 거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래도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어요. 저 북한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부터 저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황해교회든지 이런 데가 문이 닫혔어요. 네. 닫혔지만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는 안 닫혔어요. 오히려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뭐예요? 신앙생활하고 있고 남한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부흥에 아주 이바지를 했던 사람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북한의 성도들이에요. 마치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악을 행하니까 남쪽 유다로 북쪽에 있는 경건한 자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유다 지파 지역이 강건해진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 일이 6.25로 우리나라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영락교회라든지 뭐 이런 많은 이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그 많은 교회들이 다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교회에 이바지를 했던 것을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성령과 배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과 배가라는 이 주제 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B번인데요. 교회를 자라가게 하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리스도. 네. 그분이 바로 교회를 자라가게 세워가고 교회를 확장시켜가요. 그래서 1번, 2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영원할 뿐 아니라 교회는 커갈 것이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라고 했다. 근데 여기서 수가 더 많아진다는 단어가 뭐냐면 단순히 1, 2, 3, 4, 5, 6 더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나온 것처럼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멀티플 된다는 거예요. 2, 4, 8, 16, 32, 64, 128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그 내비게이터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왕성해요. 그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도슨 트로트맨이에요. 우리가 성경 우리가 매년 연초에 32개씩 외우잖아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성경 규절을 가지고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오늘 여기 이 배가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6개월에 한 명씩 전도한다면 그것도 느슨하게 잡은 거예요. 이분이 6개월에 한 명 전도한다라고 내가 뜻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개월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2019년에 마음 먹고 딱 한다. 그러면은 2년이면 16명이 돼요. 4번의 6개월이 지나가면서 16명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16명이 돼요. 근데 5년이 지나면 얼마 되느냐? 1024명 돼요. 그리고 15년이 되면 얼마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억 7,600만 명이 돼요. 근데 17년이 되면 얼마 돼요? 88억 명이 믿는 거예요. 2019년에 오늘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이 배가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지금 70억 중에 20억이 그리스도인이에요. 20억이 6개월에 한 번 한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는 금방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가 더 많아지리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슨 트로트맨이 이 비전을 가지고 한 영혼 제자 삼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에 한 영혼을
구원한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다음 페이지 4번에 보면 예수님의 제상상도 마찬가지예요. 12명 중에 특별히 아끼는 제자가 3명이었어요. 이 3명은 정말 특별한 일에 항상 함께 했어요. 죽은 여자아이를 살릴 때뿐만이 아니라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러 갈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 3명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3명이 다른 3명을 섬겼어요. 그래서 4명이 항상 뭐예요? 소그룹 A, 소그룹 B, 소그룹 C예요. 근데 그 4명이 다시 또 둘씩 나눠져요. 파송할 때 2명씩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12명에게 3년을 투자해요. 그 가운데 3명을 특별히 투자해요. 예수님은 그 외에 70인 전도대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성도가 500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12명이 왜 집중했을까요? 배가의 원리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배가의 원리. 이 12명이, 예수님 12명이 키우면 이 12명이 어떻게 돼요? 6개월에 한 명씩 전도를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17년이 아니라 10년도 안 돼서 전 세계는 복음화 된다라고. 지금 뭐예요? 그냥 수치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특별히 3년 동안 12명에 집중했어요. 왜요? 배가의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많은 군중을 사랑했지만 특별히 12명을 사랑했다. 자, 다음 페이지. 이 배가의 비전은 제자들의 비전이었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나와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짧은 본문에서 4대가 나와요. 짧은 본문 안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디모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 디모데야,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 그 벌써 3번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하리라. 4대가 나와요. 왜 그래요? 그 당시 성령님의 역사가 배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재생산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옆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쳐서 오늘의 신앙이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의 재생산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비전에 동참한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에 우리도 헌신하자 이게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도록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가져야 될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7번에 나의 신앙이 개인 경건에 머물지 말고 항상 어떻게 돼요? 재생산으로 가야 한다. 우리 다음 페이지 8번도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주님의 비전에,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3번째. 오늘 성령과 이 배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3번째는 뭐냐면은 재생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세요. 자, 우리 1, 2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재생산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 있다. 재생산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요. 재생산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기 우리나라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가 메달을 못 따가지고 나이가 30이 넘어서 결혼도 했는데 군대를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는 귀도 이상하고 막 좀 아시죠? 우락바락하고 아시잖아요. 헤라클레스 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 항상 제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는 군목이 없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서요. 설교했는데 제가 병장 때인데 이등병이 제일 앞에 앉아서 항상 예배를 드려요. 제일 먼저 오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제할 시간이 잘 없어요. 왜냐면 예배 끝나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럴 때 보면 이제 축제를 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때 해봤자 뭐겠어요? 초코파이 하나 더 먹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릎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국가대표에서 탈락되고 메달을 못 따가지고 군대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간증이 얼굴을 보면 은혜가 안 되는데요. 소리만 들으면 되게 은혜가 돼요. 왜냐면 워낙 무섭게 생겨가지고. 근데 나이도 많아요. 30이 넘었기 때문에. 아저씨죠. 군대에서. 근데 그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나중에 제대한 다음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우리나라 그 체육인들 그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성령님의 그러한 부르심이 참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제생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체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전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체육인 그 교회가, 그 사람이 그때 잠시 나왔던 데가 어디냐면 자양동에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체육인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막 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정말 살고자 했던 이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예로 볼 때 재생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동식물 세계에서도 재생산하지 않으면 그건 도태된 거예요. 동식물에는 반드시 재생산이 있어요. 신앙에서 재생산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건강한 신앙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착실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재생산하지 않으면 아직 뭐예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아직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돌봐야지 그게 뭐예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음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재생산하지 않는 신자들은 사탄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다. 전도하지 않고 제자 삼지 않는 성도들을 자기 일에나 충실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재생산하고자 하는 자들을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 못하게 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나 교회는 사탄이 아무리 하더라도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간다. 오히려 핍박 속에 더 강한 군사가 되고 깨어있고 성령의 위로가 뭔지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재생산하면 할수록 성령의 위로를 알아요. 네. 재생산하지 않으면 성령의 위로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6번 우리는 신자로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재생산하는 제자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면 선택해야 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7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성장은 재생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번식하지 못하는 노새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된다. 노새 아시죠? 말과 당나귀에서 가장 좋은 유전자만 받아가지고 굉장히 건강한 노새가 나왔어요. 근데 노새는 번식을 못해요. 그걸로 끝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노새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참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노새 신앙. 이 노새 신앙은 뭐예요? 온갖 훈련은 다 받아. 온갖 은혜는 다 받아. 근데 자기만으로 끝나. 에? 노새 신앙. 노새 신앙은 안 된다. 우리는 재생산하는 신앙을 가져. 아무리 힘 좋은 뭐예요? 새끼를 못 낳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재생산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번식하죠. 심지어 핍박과 환난에서도 번식하죠.
중국이 지금 선교사를 다 내쫓아요. 오래된 사람도 다 쫓아요. 우리가 협력하는 분들도 벌써 다 추방됐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많은 염려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옛날에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외국 선교사들 다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서방에서 30년이 지난 즈음에 중국의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다. 미미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개방이 되면서 중국에 딱 들어서 보니까 크리스찬이 7천만 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성령님이 은밀하게 다 새끼를 깐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한 영혼을 붙잡고, 왜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한 영혼 붙잡고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한 그 결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선교사들이 다 나갔어요. 막 쫓겨나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오히려 내적 충만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1억 2천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2억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1억이 넘어요. 근데 그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다 쫓겨난 다음에 여러분 15억 되는 중국 사람 전도하는 건요, 정말 몇 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냐면 선교사들이 추방되지만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앨런이라는 그 선교사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쫓겨나면서 그때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은 중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쫓겨날 때마다 성장했다 이렇게 했어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북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마다 북한의 교회가 커갔다고. 지금도 현실이고. 그래서 이게 볼 때 그만큼 있을 때 사람이 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재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우리 8번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본래 역동적인 운동력을 가진 공동체이다. 왜냐하면 성령 그 자체가 역동적인 영이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유기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공동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확장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력을 상실한 신앙은 병든 것이다. 1000만 명이나 되는 한국교회가 잠자는 거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이 사회를 정의와 도덕성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에는 정의와 도덕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청문회 보면요, 자기들끼리만의 이렇게 니그고 자기들끼리만의 이렇게 동떨어진 세계라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그걸 보면서 더 이렇게 막 속상한 게 많아요. 그죠?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텐데. 그냥 우파나 좌파나 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금요일날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정의와 도덕성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우리 기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래도 가장 정말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좌우를 떠나가지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속히 임해달라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신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인 그날이 고백된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다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세상, 이건 아모스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거든요. 그죠? 우리들 서민들까지 어려우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빨리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자, 다음 우리 9번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계속 막았다.
오늘날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시 막고 있다. 소수의 사람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려 한다면 사탄이 막기가 쉽지만 성령의 음성이 순종하고 가서 제자 삼는 사역에 순종하면 사탄은 견고한 진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동독, 서독에 담이 무너지듯이 빨리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22년이에요. 우리 지역교회 믿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복음 듣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많다면 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여기 처음 그때 구호가 뭐예요? 이 수서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해가지고 개척을 했거든요. 그죠?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 성 대신 수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구원 얻을 백성이 있어서 교회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되게 좋죠. 한두 명 얘기하면 그 사람만 막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불일들이 일어나면 사단이 막을 수가 없죠.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는 말 한번 읽겠습니다. 재생산에 대한 주의 명령은 변하지 않는 주의 명령이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지량하여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현주소, 나의 현주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근심케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에 거역하는 자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비전에 우리 또한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재생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재생산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제자는 누구인지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정말 전도할 자가 누구며 또 전도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재생산할까, 제자 삼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또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함께 달라고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